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6장과 9장의 말씀, 마가복음 6, 7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공생의 3년차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북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갈릴리 북쪽 지역의 사역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설명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로 진입하게 되고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드리자 예수님은 그들을 벳세다로 데리고 가시지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의 동쪽,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임을 참고하시고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드리신 후에 나누어 주니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우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하시며 물질주의 신앙을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설명하시며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이 이제 점점 죄에서 구속하시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저번에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 제자들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사람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벳세다로 가시자 따라온 많은 사람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사람들을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이냐고 물으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으며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 빈들로 가시자 따라오는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며 때도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낼 필요 없으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여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고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간지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때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 이르러 저녁이 되자 사도들이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식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 사도들이 자신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남자가 5,000명이나 되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게 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5번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 곧 티베랴 바다 건너편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로 가시자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본 많은 사람이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시자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대답하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신 후에 5,000명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모세를 통해 보내시기로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2번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아시고 서둘러 사람들을 피하시고 제자들까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시며 갈릴리 벳세다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 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으로 파도가 치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기뻐하며 배로 영접하여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일곱 번째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여 다음날 디베랴에서 오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적의 본질을 깨닫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곧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심에도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여덟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며 예수님에게 오라고 부르시지만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홉 번째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으며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강조하시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0번째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며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말씀하시며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11번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므로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은 영이며 예수님 자신의 말씀은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훈 곧 영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심지어 장차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고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12번째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후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도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 알고 믿는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선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12제자 중 한 사람 곧 장차 예수님을 팔아려는 유다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 아멘. 13번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벳세다에서 배로 게네사렛으로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며 제자들이 4-5km 정도 노를 저어 갔을 때 바람으로 물결이 일어나 고난당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발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사람이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14번째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게네사렛에 도착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5번째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도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고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거스르는 바람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사경 곧 새벽 6시경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둘씩 파송하시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채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16번째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게네사렛에 도착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17번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무렵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책망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당시의 격언을 이용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소경됨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며 영적인 통찰력 없음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8번째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즈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논쟁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잔과 주발과 그릇을 씻지 않으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인간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책망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촉구하시며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이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그분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사람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려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행적의 도표를 보시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생에 30세까지 이어지게 되죠. 출생과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짜투리 공생에, 즉 공생에 시작하면서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유월절에 이제 되기 전에 가나의 혼인
잔치 가버나움에 방문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게 되고 세례 요한이 갇히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내용. 그해 12월에 이제 갈릴리 첫 번째 사역으로 4개월 동안 이어지게 되고 두 번째 유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 아주 짧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세 번째 유월절까지 갈릴리 2차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3년차 초막절에 이제 10월에 이제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고 수전절 설교를 하시게 되며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사역을 하시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표시해서 도움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묵상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네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군중들은 즉 회중들은 예수님을 통해 빈들의 양식을 경험했지요. 그 사건은 광야의 백성들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깜짝 놀란 군중들은 그 떡을 항상 주시도록 요청하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참떡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죠.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거듭난 자녀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죠. 이 생명의 힘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수군거리는 모습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사오니 이미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거듭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자손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말씀을 인용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에게 올 수 있사오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